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핵심 단어가 숫자 7입니다.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가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나팔과 7대접이 차례대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처럼 나오는 장면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이 런던이나 파리에 가면은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백인, 동양인, 흑인, 요즘은 혼혈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면은 정말 다양한 아시아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종시장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인종들이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유럽인, 동양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음악과 설교 그리고 예배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합니다. 인종과 언어가 다르지만 흰옷을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흰옷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옷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이 유니폼과 같기 때문입니다. 흰옷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나타났던 천사들이 입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들이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의 흰옷은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흰옷에 음식물이 묻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먹물이라도 묻으면 옷은 더러워집니다. 흰옷은 오물이나 음식 국물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옷이 어떤 성격을 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의 성도들의 행위를 지적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신앙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도둑은 언제 오겠다고 예약하지 않고 옵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히 지옥으로 갑니다. 이래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십니다.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싸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성도들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큰 싸움을 한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을 얻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로 갈수록 이런 시험과 핍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치 우리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넓은 집에서 반전세로 살다가 작은 빌라의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이제 사모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지쳐 있으니까 이삿짐을 옮겨주시는 분이 위로해 주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나은 편이라고.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고 위로해 주더랍니다. 아마도 그 사모님의 집이 망해서 이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위와 배고픔과 불편함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탈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고통을 견뎠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견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줍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서 장로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며 의무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약 80억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인종과 언어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동양인과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예배의 귀중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아주 좀 점잖게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박수치며 찬양 부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율동을 넘어 춤을 추며 예배드립니다. 2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늘의 천사와 24장로들이 이 찬양에 화답합니다. 모든 천사와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아멘은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 처음과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와 24장로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찬양에 화답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24장로는 하나님께 흰옷 입은 사람들을 구원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아십니다. 죄가 강합니다. 죄가 사람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죄는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죄가 우리 몸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 몰라도 사람은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그치면 좋은데 계속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큰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죄의 세력이 강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환난을 당하고 죽어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구원 계획을 직접 실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끌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마귀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이래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있습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이 만든 국가 제도와 법의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불완전합니다. 이래서 이 땅에 구조적인 죄악이 발생합니다. 법을 실행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질서가 왜곡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히 강대국의 탐욕으로 인하여 약소국이 피해를 봅니다. 러시아의 푸틴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이 당하는 환난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야욕으로 인하여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국가적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평안으로 인도할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정책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질서의 왜곡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살아서 견디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실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때에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환난을 견디고 이깁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으라고 합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흰옷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흰옷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환난과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치고 임재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며 여행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제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선택의 고민을 합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생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늘 먹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먹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점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소수의 사람 외에는 다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식주 문제가 사라집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어떤 해도 없습니다. 태양과 뜨거운 열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은 덥습니다. 태양빛에 오래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래서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셔서 태양빛을 막아주셨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합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흰옷 입은 자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이런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갈 때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네덜란드로 인도하셨습니다. 네덜란드 깜펀 대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전액 장학생으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4명이 살 집과 비행기 싹,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나중에 이사 올 비용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네덜란드로 가서 5년 7개월을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살 때는 3층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잔디를 깎으면서 바베큐를 해 먹으면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다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유다의 골짜기는 아주 깊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그늘에 야생 짐승이나 도적대가 숨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보호와 인도가 평생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합니다. 다윗은 많은 날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화살과 창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적군이 매복해서 늘 다윗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처럼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이 땅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헛된 꿈이 아닙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해가 내리쬐이는 중동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명수 강을 이룹니다. 이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이 없는 나라이며 정의와 공의가 넘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 기근, 지진, 자연재해, 전쟁으로 슬픔이 많습니다. 이재민이나 전쟁 난민들이 집을 잃고 천막에서 삽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구호품에 의지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눈물과 슬픔이 많습니다. 또한 병원과 장례식장에도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슬피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흰옷 입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나라에는 이런 눈물이 없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기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런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흰옷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 땅에서 흰옷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